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7교회를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6교회에 대한 특징을 잠깐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또 어떤 신앙적인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정말 그 영주주의나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이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냉철하게 판단하고 하여서 참 좋은 결과는 얻었지만 한 가지 문제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퇴색되어서 주님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비록 작은 연약한 교회였지만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그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죠. 세 번째는 사랑과 안전이라고 하는 핑계로 인해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할 일에 대하여 구별 없이 그저 합리적으로 편한 대로 이렇게 안위주의에 빠져서 결국에는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점쟁이 이세벨 여인을 그가 말하는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런 교회로 책망을 받습니다.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 책망을 들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 교회가 있었는데 두 교회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다 칭찬과 책망을 그래도 같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네 교회는 칭찬도 있었고 또 사실 책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교회 환경을 또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하여 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오디게아는 그 소아시아 블루기아 지방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빌라델비아에서 한 40마일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익히 아시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대 교회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나 두아디랴 이런 교회들의 그 위치 그 교회들이 있었던 그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귀족들이 차지하고 관리하면서 그 각 지방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나 특징들을 잘 살려서 그 로마에 크게 도움이 됐던 그런 지역들이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또 로마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라오디게아 지역은 더 심각하게, 우리가 볼 땐 심각하죠. 그러나 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아주 정말 강남과 같은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상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특히 은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은행이 하나 있어서 그 재정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재정의 중심 도시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모든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나 별로 그렇게 로마의 그런 그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잘 그것을 재건할 수 있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은행의 중심이 있고 재정적인 중심 도시였고, 또 의료 제조업이 발달했는데 그들이 만드는 옷은 양모 옷이라고 합니다. 즉 양털옷입니다. 그래서 아주 값비싼 고급의 양털옷을 제작해서 특히 로마 귀족들이나 그 유대인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 입었다고 하죠. 특히 라오디게아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는 그런 부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귀와 눈에 바르는 약이 발달했고 의사들이 많아서 특히 안질이나 이런 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어떤 그 도움이 됐던, 그래서 많은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눈에 안약을 사기 위해서 많이 찾아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재밌는 것은 거기서 한 6마일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광학성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남쪽으로 한 10마일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고 있는데, 우리가 아시죠? 골로새 교회에 있는 골로새는 아주 시원한 생수가 나오는 게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그 지역이 돈이 많으니까 북쪽에서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을 끌어들이고, 또 남쪽에서 차가운 아주 생수를 끌어들여서 적절하게 물을 사용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그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들여도 6마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거리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 땅 속에다가 이렇게 수로를 만든 게 아니라 땅 위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에 가보면 성지순례 보시면 그게 그대로 보여져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6마일이라는 긴 그 거리를 그 물이 흘러내리기 위해서는 경사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그걸 잘 만들어가지고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흘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까지 그 온천이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백도같이 펄펄 끓는 물이라 할지라도 이게 내려오다 보면 이게 식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온천을 받을 때는 다 그게 미지근한 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온천 자체에 화학적인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입으로 이렇게 넣어서 마시려고 하면 토한 다음에 구역질을 많이 유발시킨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차든지 더없지든지 하라 하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늘 미지근한 온천을 먹으면서 늘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주님은 지적하시는 거죠. 신앙적으로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이런 책망의 말씀을 오늘 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그 에바브라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목회를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신앙적인 문제, 즉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주님이 직접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셨는가? 과연 그 교회가 어떤 상태였기에
미지근하다는 표현을 하셨는가 보면 주석가들은 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첫째는 만사가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자체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삶의 영위하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풍요로운 거죠.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돈도 많이 있죠. 심지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로마 시내에 있는 그 성도들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잡혀서 카타콤에 들어가고 또 도망 다니고 카타콤 땅굴로 들어가고 잡히면 사자밥이 되고 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는데 조금 로마 시내에서 떨어졌지만 이 주변에 있는 그 로마 주변에 있는 그런 소아시 지역의 그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풍요로운 생활을 해요. 근데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교회들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어떤 열정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죠. 그냥 예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려도 밖에 나가서 마음껏 내가 돈 벌 수 있고 마음껏 풍요로우니까 어떤 영적이나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궁핍함을 못 느끼죠. 육신적으로 풍요로우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궁핍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싸우기 힘든 상대는 무관심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만 고집한다면 그를 설득해서 다른 것을 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한 가지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해도 다른 쪽으로 설득해서 돌려서 일을 하게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열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한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한다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뭔가 생각이 있고 관심이 있고 사랑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좀 그런 한 1, 2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과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일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당히 그 사춘기 시절에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아버님은 제가 하고 있던 그 건축 제도 이런 거를 원하셔서 되게 이렇게 푸시하셨어요. 근데 그 중간에서 한 1년 정도 2학년 말에서 3학년 초까지 한 1년 가까이 참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기간을 지난 적이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무관심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말하기를 무관심은 마치 아무것도 문제시하지 않는 일종의 차가운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결국 무관심은 결국 차갑게 죽은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문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혼과 전도와 또 성도 간의 사랑 이전에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은 나오지 않습니다. 섬김도 나오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저 무관심하게 그냥 주시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뭐 하나님과 그렇게 만날 얘기도 없고 기도해봤자 뭐 별로 그렇게 기도 내용도 없고 그건요 무관심입니다.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철저히 갖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와 또 관계 속에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신앙생활 자체가 미지근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영적인 해이함과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미지근하다는 말에 그 말의 의미를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말은 썩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미지근하면 썩습니다.
종종 음식을, 요즘에 이제 제가 굉장히 음식 관리에 고민이 많아요. 집사람이 없다 보니까 큰딸이 요즘에 저를 양육합니다. 아버지, 아빠 내가 아버지를 먹여 살릴게요 이러더라고요, 월요일날. 그래서 먹여 살려라. 그랬더니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밥하고요, 또 저녁마다 밥하고, 그래서 이제 시집 보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찌개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먹던 음식은 끓여놔야 안 상하죠, 그렇죠? 아니면 냉장고에 바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썩는 거예요. 가끔가다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혼자 집에 있을 때 먹고서 그냥 놔두면 점심 먹고 저녁에 먹으려면 이미 썩어 있어요. 그게 상해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말은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아예 믿지 말든지가 아니라, 그 차가움의 의미는요, 칼날과 같은 예리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예리함입니다. 아주 냉철함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면서 또 반면에 그 말씀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냉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냥 벙벙벙벙 뛰면서 아무거나 이것도 은혜다 저것도 은혜다 해가지고 쫓아다니다 보면 탈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도움이 나에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반면에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냉철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미지근함은 결국 썩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미지근한 것은 결단성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온전한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족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실 어느 한 부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치우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팽개치고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다 팽개치고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바로 두라는 얘기죠. 선과 후를 바로 둘 때 거기서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하나를 버려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떤 때는 둘을 세워놓고 먼저 될 것과 나중 될 것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결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단이라고 해서 아예 나이를 죽여버리고 뭘 다 이렇게 없애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먼저 된 것과 나중 된 것을 잘 구별하는 능력,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 부분의 말씀은요, 하나를 버리라는 얘기죠. 바알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섬김에 대하여는 하나만을 고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둘을 다 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즉 섬김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또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장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영적 성장과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정도,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면 사실 우리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과 나가 영적인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사실 지금 제가 요즘에 매주 은혜를 받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사실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굉장히 저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계속 이렇게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오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아주 그 자괴감에 가끔 빠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 앉아가지고 참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여러 기도하시는 집사님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그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게 굉장한 힘이 돼요.
그래서 매주마다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을 제가 아주 강하게 경험하면서 저 오늘도 굉장히 마음이 떨립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울컥하기도 하고,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러고 계속해서 매주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리움 받게 된다 그랬어요.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짠맛을 내고 음식에 간을 맞춥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굵은 소금, 정제되지 않은 굵은 소금들은 예전에 그 화덕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전병을 이렇게 굽기 위해서 화덕을 세울 때 그 화덕 주변에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담을 쌓나 그래요. 근데 그게 소금기가 있어야 그 열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게 빠져나가면 퍼가지고 한 며칠 만에 다 이제 쓰게 되면 꼭 연탄 다 쓰고 나면 연탄재 버리듯이요, 그런 식으로 길바닥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뿌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미지근해서 스스로 썩어가는 것도 모르고 결단성도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외형적인 종교인으로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습관적 교인이 되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너희가 없다고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상반절에 그래요. 스스로 나는 부자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며 풍요를 누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도 없고, 또 마음 졸일 이유도 없고 부르짖을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이 아마 저는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 하나님이 다 뺏어가죠. 돈 많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자고하면 언젠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가요. 뭐 죽기까지 안 빼앗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분의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물질이 될 수가 있어요. 건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내 사업이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려 기도하는 것, 글쎄요, 그것도 중요한 기도죠. 그것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기도지만 더 심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는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날마다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17절 하반절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보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외형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죠. 그 영혼을 보신단 말이에요. 영혼은 이미 갈기갈기 찢긴 상태고요. 아주 모든 비참함은 다 여기다 기록을 했어요. 단어가 곤고함, 가련함, 가난함, 벌거벗음, 이것은 더 이상의 비참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아예 밑바닥입니다. 더 이상 비참해질래야 비참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그것이 비참한 줄 몰라요. 왜냐하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급하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 처방은 자기들이 입으로 좋다라고 한 것, 자기들이 부유하다고 한 것,
자기들이 벌거벗지 않았다고 한 그 말을 거꾸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너희가 지금 입으로는 부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의 부요함, 건강함, 자녀의 잘됨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스스로 신앙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해보고 염려해보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과 같은 연단을 당한 그런 금을 너희가 소유하라 이거예요. 물질의 금이 아닙니다. 신앙의 금덩어리와 같은 정결함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그걸 아는 거죠. 바울은 날 때 부유했기 때문에 그 후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스스로 가난한 자리에 들어갔지만 베드로는요 날 때부터 가난한 자였어요. 가난이 몸에 쪄들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난함 속에서도 베드로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훈련을 경험했어요. 그 무식함 때문에 자기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혼이 났습니까? 그 아주 다혈질적인 거 그냥 욱해가지고 칼 빼들고 덤비고 하는 그 무식함 때문에 얼마나 혼이 났어요.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는 그러하여금 그런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부터 가졌던 가난함의 상처예요. 그리고 그가 자랐던 환경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밖에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계속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지만 마지막에 완벽하게 베드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완전한 상처 가운데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죽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도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오히려 연단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결정체, 신앙의 결정체를 그는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 부요함을 만끽해라. 또 한 가지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래요.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흰옷이 아니라 양모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옵니다. 교회 와도요 얼마나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번듯하게 양복을 입으시고 오셔야 사실 돼요. 정장을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만약에 어른을 만나도 우리가 그렇게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그래도 정결하게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자랑, 패션쇼 하는 수준이에요. 자랑하는 수준입니다. 온갖 금거리 귀 손에 다 걸고 말이죠. 그 다음에 가장 좋다고 하는 양피 옷 같은 것을 다 입고 교인들이 앉아있으면 거의 갑부지 밀레니어들만 앉아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겉으로는 서로 자기 옷을 자랑하고 명품을 자랑하는데 막상 내부 안에는 아주 빈곤하고 결핍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벌거벗은 그런 영혼들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칠애가 아무런 소용없다. 너희가 흰옷을 입어야 된다. 흰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이 입는 의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는 건데 이 지상에 있을 때부터 그 옷을 입어야 하늘나라에 점찍히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축복과 신도를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그건 청빈 그거 입장권 아닙니까? 그럴 때는 흰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만 하늘나라에 가는 거지 흰옷을 입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흰옷은 죽어서만 입는 게 흰옷이 아닙니다. 천국 갈 때만 가서 그때 입는 옷이 아니라 저는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흰옷을 입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 흰옷에 붉은 물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말이죠. 날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흰옷 입은 성도들의 참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안약을 자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오디게아는 안약으로 유명해요. 그 사람들은 안약이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안약을 가지고 여행을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돈 받고 팔기도 해요. 여러분,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특산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 눈에 안약을 바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눈을 띄게 되면 우리의 삶에 빛이 보이죠. 비전이 보이고 능력이 보이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영안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그 삶의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안의 눈이 띄어야 되는, 내 눈은 지금 띄어 있다, 이게 아니라 날마다 띄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곁눈질하지 않는지, 세상을 향해서 지금 눈을 힐끗대지 않는지, 아니면 아예 눈을 감고 있지 않는지는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이 세 가지 공통적인 게 불로 연단한 금, 또 흰옷, 그 다음에 안약을 어떻게 하라 하면 사라 그래요. 사라.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맞습니다. 사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과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걸 사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이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이겁니다. 회개는 반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킴입니다. 회심입니다. 도덕적인 개혁이나 생활이 변화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내 중심이 변화되고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상태가,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마음 중심은 가만히 없어요. 그냥 그대로인데 어떤 도덕적인 적으로 내가 하던 나쁜 짓을 안 한다고 해서, 또 뭐 생활의 약간의 변화와 습관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 변화됐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지극히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내 영혼의 상태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옷을 찢는 것,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은 예배 회개 행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예배와 예물과 섬김과 봉사가 있을 때 거기에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회개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선 자, 또 불로 금을 사고, 불로 연단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내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바로 여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함께 식사를 한다,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나 공동체의 그런 확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동거한다, 너와 내가 친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오늘 유하겠다, 이 말은 내가 너와 친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문을 닫아놓지 않고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주님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회복과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날마다 맞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보이지 않게 보호자에 앉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는다. 아마 하늘에 가보면 보좌가 하나님 앉아 계시고 예수님 앉아 계시고 아마 엘리야나 모세나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쫙 그 커다란 보좌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보좌는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을 말합니다. 보좌는 통치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주님과 같이 통치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법정에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예전에 한 번, 오래전이죠. 미국 와서 얼마 안 돼서 그 스피드 티켓을 띄었는데 론로라고 하는 걸 이렇게 신청하니까 뭐 롤롤인가요? 론로인가요?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법정에 가가지고 한번 섰던 적이 있어요.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주변에 뒤에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어떤 심판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관이 무엇을 얘기하면 다 듣고 이해하고 같은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심판대에서 참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심판하고 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믿는 자 안 믿는 자들을 구별하실 때 우리는 믿는 자로 구원받고 나아가 또한 같이 통치하고 심판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작은 환난과 역경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정과 회개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처녀와 같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참으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식지 아니하고 계속 불타는 그런 불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잘했다 칭찬받고 또 신부로 입성하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이 부유한 자들이었고 풍족한 자였고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는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빈곤하다 했고 가난하다 했고 벌거벗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영혼의 눈이 닫혀 있고 영적 모습이 난민들과 같은 아주 궁핍한 모습이었으나 그들은 스스로 영적인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유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가장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또한 목표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또 아버지 땅에 살아가며 불려 연단받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흰 옷을 입고 영적인 분별력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을 이제 버리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